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367쪽. 우리 성경 펴실 분들은 펴시고 말씀 보실 분들은 우리 같이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같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오늘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제가 영어 읽으라고 자주 얘기를 해서 그런지 레지날드가 오늘 안 왔네요. 그래서 Let's run the race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여러분 요즘 항주 오늘 폐막식이라던데 항주 아시안게임 2022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려서 미뤄져서 올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폐막을 하는데 좀 잘 보고 계십니까? 어제 축구를 우리가 역전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즐거웠고 또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서 뭐랄까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영, 배드민턴, 또 탁구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바라는 것은 오늘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우리 선수들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항주 아시안 게임은 끝났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다름질이 뭡니까 여러분? 다림질하고 좀 다른데 다름질은 뭐죠? 다름질은 달리기 하는 거잖아요. 경주, 아까 말했던 경주, 어떤 육상 달리기와 같은 게 다름질인데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 하냐면 다름질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운동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운동의 비유. 그래서 많은 관중들,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출발선을 떠나서 저 마지막 종료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다 하고 이렇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 나누기 시작하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게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m 아니면 200m, 400m 달리기 할 때 그 달리기와 차이점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뭘까요? 이거 두 분씩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굉장히 안 물어줬으면 하는 표정들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건너갔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차이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 어떤 믿음의 다름질과 달리기와 그리고 육상 경기 아시안 게임에서 하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달리기는 비슷한 점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말이 여러분 저는 요즘 굉장히 좀 좋게 들립니다. 우리가 끝없이 달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끝이 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힘든 것도 끝이 있고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있는 게 믿음, 소망은 없어지고 사랑만 우리가 천국 가면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이미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믿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소망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은 없지만 사랑은 남는다. 뭐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믿음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이 있고 우리의 고난도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조만간에 끝날 것이라고 제가 예언을 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도 신앙의 다름질과 또 이 땅의 다름질의 차이 비슷한 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아까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주 아시안 게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요? 아마 수억 명이 보겠죠. 수억 명, 아시아 인구가 그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누구 얼마나 많이 지켜볼까요? 허다한 증인,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수십억 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고 먼저 우리 그 완주한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한 수십억 명은 되지 않겠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이전에 믿고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서 종착점까지 도달한 우리 선배들이 수십억 명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려움이 조금 약간 상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내가 되게 힘들다고 하지만 이 힘들다는 거 이미 많은 선배들 그 힘든 걸 잘 거치고 통과해서 만약 종착점까지 갔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도 이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지금 내 정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졸립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점.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상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달리기는 몇 등까지 상을 주죠? 금은 동메달이니까 3등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점은 3등까지만 주는 게 아니라 완주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고 우리 박지원 간사님 아주 선곡을 늘 잘하는데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십자가를 참으실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나와 있는데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인류가 고안해낸 최고의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니까 아주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피가 과다출혈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생각하기도 끔찍한 말하기도 끔찍한 또 말을 해도 별로 너무 끔찍하니까 와닿지가 않는 그런 고통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왜 참으셨을까요? 예수님 너무 이렇게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그 메저키스트라 가지고 그렇게 참으신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그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큰 영광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현재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바울도 그 고생스러운 삶을 열심히 산 이유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이 그 고통 다음에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참 나이가 들수록 빛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20대에 믿은 분들, 30대에 믿은 분들, 40대, 50대에 믿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20대에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힘듭니까? 경운행제 20대에 믿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20대 이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20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50대, 20대에 믿었고 30대, 40대를 지나서 지금 50대에 왔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좋으냐면은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동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내가 이렇게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네 이런 생각보다는 물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기초가 내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초니까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그게 너무 좋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무디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나는 본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보통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싫다.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살게 해달라. 나는 살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데요. 볼테르가 그랬고, 불신론자였던 볼테르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막 죽고 싶지 않아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무디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이 열리는 걸 본다.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나는 죽기 싫어, 나는 더 한 번 더 살고 싶어, 이렇게 볼테르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이 땅의 삶의 땅이 마무리되고 하늘로 들어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경주는 다른 점이 상이 주어진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상 받는 인생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죠.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요즘 듣는 인사가 뭐냐면은,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저는 안 그런데 얼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 주 내내 힘들고 아팠는데도 어디 가서 보면 얼굴이 너무 좋다고, 요즘 좋은가 보다 하면서 그런데 난 사실 힘들 때가 많아요. 늘 막 힘들고 마음도 무겁고 이럴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저를 보면 한결같이 와, 네 얼굴이 왜 그렇노? 반쪽이네, 이런 소리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다면서, 얼굴이 너무 좋다면서. 그리고 어떤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얼굴 보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얼굴이 제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이 상이 주어진다는 걸 아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면 상이 주어진다는 걸 아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고 얼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아니, 얼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경기는 육상 경기하다가 누가 옆에 와서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실격입니다. 실격.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뭔지 아십니까? 도움받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도움받지 않으면 이거 달리기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누구를 나오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고, 그 허다한 증인들 또 그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이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앞서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다른 점이 뭐라고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 그냥 혼자 뛰면 안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을 받으려면 모든 상이 주어지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즘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게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나누었는데, 히브리 신자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 안 해도 알만한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신자들,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보낼 당시에 히브리 신자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문제점이 뭐였죠? 이 사람들의 문제점. 이 사람들이 원래 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누구를 좀 가르칠 만큼 정도도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늘의 이 신령한 기쁨도 맛보고 말씀의 그 알고 오묘함도 알고 또 그 내세의 소망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고난이 유대교로부터의 어떤 이단이라고 낙인 찍히고, 또 어떤 소외당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런 것들을 겪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제사장을 의지하는 것을 더 원해서 돌아가려고, 고의적으로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복음신앙을 버리고 고의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옛날 신앙,
유대교 신앙,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문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믿음의 다름질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비슷한 점 다른 점도 있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게 그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요? 다름질을 참으면서 끝까지 달려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있지만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번에 롤러스케이트 1500m 달리기에서 이게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1500m까지 우리가 계속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거의 끝까지. 그런데 마지막에 만세 세레모니를 한다고. 와, 이제 금메달이다 하면서 손을 치켜드는 순간 이 대만 선수가 발을 이렇게 들이밀어 가지고 0.01초 차로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먼저는 이분한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고,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다음에 또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완주하는 태도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조금만 늦춰서 그렇게 뭐랄까요, 그 만세 세레모니를 조금만 요 라인 지나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라인을 지나지 못하고 저기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결국은 지금은 환호하지만 0.01초 후에 이 사람의 표정은 환호에서 슬픔으로 바뀌잖아요.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달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잘 달리고 빨리 달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은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달리기,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 신앙은 달리기라는 것, 경주라는 것, 다름질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달리기 할 수 있는가?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결코 실패하는 삶이 아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달릴 수 있느냐면, 사람들이 왜 끝까지 못 달리냐면,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길이 맞나? 혹시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진짜 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완주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앞에 몇 장이 있죠? 11장이 있잖아요. 11장에서 계속 여러분 등장시킨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등장하면서 여기 보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자. 이스라엘 지금 히브리 신자들이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유대교 신앙은 뭐예요? 성전 신앙, 율법 신앙, 제사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율법과 성전과 제사가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 율법이 없을 때 사람이잖아요. 성전이 없을 때 사람이잖아요. 에녹 마찬가지죠. 노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뭘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아니면은 제사장을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성이라고 했어요. 이성.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는 게 이성이잖아요.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잘 활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만으로 하나님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IQ가 180이든 200이든 그 정도 IQ가 된다 하더라도 대단한 건데, 그 IQ로도 하나님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성이 아닌 다른 통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아가 보세요. 노아가 이 방주에 대한,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홍수를 한번 본 적도 없었고, 어떻게 그 홍수가 난다는 것도 잘 실감이 안 가고, 그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저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찰 거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그게 바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게 중요한 방편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삶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좀 오히려 참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약간 모질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성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비록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이단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고 가문에서 받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결코 실패하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믿음의 배교를 하지 말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하는 것이죠. 사실 최근에 이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분이 저는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어령 교수님인데, 우리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무렵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책을,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을 우리 교회 책 나눔하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말년에 예수님을 믿은 건 아시죠, 여러분 잘. 그분이 책을 한 거의 150권 이상 지으신 분인데, 말년에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면서 이제 신앙에 입문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 말이, 이분이 나중에 암이 걸리셨는데 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냥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쓰고 자기가 암 치료한다고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분이 한 말 중에 죽음은 생의 한가운데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그 구절 속에 한낮과 같다. 죽음은 한낮과 같다. 하루 중에 제일 그 정점이 어디입니까? 한낮이잖아요. 오늘 일과를 시작할 때 그 일과 중에 제일 그 중간이 뭐냐면 한낮이에요. 정오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하루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하루의 한복판, 생의 한복판, 이 죽음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죽음은 우리의 삶의 생명력의 그 한복판에 있는 거라는.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목사님에게 손을 그 대단한 지성,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 머리 위에다가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이렇게 세례를 줬잖아요. 그 이후에 이분이 이렇게 퀸텀 점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지성이라는 세계에서 지성 플러스 영성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성 플러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도 거부할 수 있었고, 또 그 치료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신앙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돌아가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믿음으로 사냐 하고 세상이 우리 보고 말을 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수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입증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삶으로 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의 달리기는 혼자서 달리는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서 아까 보셨지만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증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가 나도 그 길을 지나와 봤다. 너처럼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파봤다. 너처럼 예수님 믿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이 사업에 실패도 해봤다. 너처럼 예수님 믿었는데 오랫동안 진로를 못 찾아 고민도 해봤다. 그런 사람들이 저 수많은 증인들 중에 다양한 케이스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도 그랬지만 나 완주했다. 완주할 수 있었다.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의 달리기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제가 이어령 교수님을 얘기했지만 그분도 이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길을 가는 거죠. 저는 이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가 있다. 근데 여기 영어로 보면 이게 확실해져요. 보면 the author 이게 뭐예요? 저자잖아요. 저자. 믿음의 저자, 믿음을 만드신 분, 그리고 퍼펙터,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신심이 아닙니다. 신심. 내가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의 굳센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퍼펙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일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픽싱하는 거예요. 픽싱.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했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배드리고 나면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예배 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때 또 여러분 힘들 때 막 저도 어제 아침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침에 교회 오는데 어제는 그 새벽 기도가 따로 있는 날은 아닌데 이제 교회를 새벽에 오는데 올 때는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무거워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주일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갈 때는 어땠을까요? 너무 이렇게 힘이 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말씀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퍼펙트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내가 할 일은 픽싱하는 거구나. 예수님께 내 눈을 고정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고 나갈 때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제 믿음이 좋아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목회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항상 부족합니다. 옛날에도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누가 이렇게 굳게 해준다고?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혼자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딱 두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눈은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인 이 믿는 자들의 모임에 여러분들의 몸을 픽스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장 신앙의 큰 적이 뭐냐면 개인주의적 신앙이에요. 너무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알파와 오메가가 개인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은 공동체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면 공동체적인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면 힘들지만 읽어야 읽어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동해서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힘들지만 같이 읽다가 보면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전도하기 싫지만 같이 하다 보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씀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 안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다 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자 해도 안 나오고 말씀 보자 해도 안 읽고 또 이렇게 전도하자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달리기를 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제가 목사니까,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들한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그런 면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마음은, 이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10월, 11월, 12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이 징계가 아니라 연단임을 알아요. 예, 여기 저는 오늘 이 번역에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 12장 1절에서 6절, 5절부터 쭉 나오는 징계라는 표현을 약간 좀 연단이라는 표현, 이거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연단은 영어로 디시플린이란 말이거든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징계 이러면 뭔가 벌을 준다 이런 느낌인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사람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힙니까?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믿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 일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어쩌면은 일반적인 고난도 받고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그래서 고난이 더 많아요. 믿는 사람도. 그런 고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얼굴이 좋다는 소리를 계속 듣는 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 얼굴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이 아버지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들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훈련하죠. 연단하죠. 징계도 하고, 뭐 징계란 표현 쓰자면 징계도 하고 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거짓말을 해도 가만히 좋다고 하고, 또 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와도 좋다고 하고, 또 아들이 또 남을 때리고 왔는데도 잘했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이 완전 망나니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그 부모를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훈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된다. 훈계를 하고, 또 훈계가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용돈 없다. 이렇게 용돈을 끊기도 하고, 안 되면은 또 이렇게 뭔가 계속 아들을, 딸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징계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고 하는 이유가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한 번씩 미스할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할 때도. 이 징계하고 훈련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나 엄마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힘드시죠? 안 힘든데 힘들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 힘든 게,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연단하고 계시구나, 트레이닝하고 계시구나,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뭘 바르게 해야지? 내가 요즘 힘든데, 사람들이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 잘못 생각하면 힘드니까 기도 안 해. 힘드니까 말씀 안 봐. 힘드니까 모임 안 나가. 힘드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드려. 시간도 안 드려, 물질도 안 드려. 뭐 다 힘드니까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힘든데 병이 나서 힘든데 거기에 죽도 안 주고 이 주사도 안 주고 그냥 방치해둬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더 힘들어지겠죠. 죽을 수도 있어요. 힘든 사람은 방치해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라고, 내 예배의 태도를 바르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시간 관리를 잘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면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바른 이 시퀀스, 바른 회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힘들면 다 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살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힘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힘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힘들다면 이 고난의 목적이 열매를 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열매 여기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징계를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슬퍼 보이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든 일들이 생길 때에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게 오면 이것만 바뀌어도 사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주 그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는데,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고 힘든 것은 나에게 하나님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슬프고 괴롭지만 그 슬픔은 기쁨이 되기 위한 슬픔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참 이렇게 뒤로 물러가 있지 말고 사람들을 만나고 힘들 때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레지날드. 뭐가 중요하냐면은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레지날드.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완전 무장하고 100m 달리기 하면 달리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겠죠. 외투 벗고 다 벗고 딱 이렇게 러닝 입고 반바지 입고 딱 달리잖아요. 선수들이. 심지어 신발도 무거운 거 안 신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는 것들, 뭐 유튜브 시청이라든지 드라마 시청 이런 것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유흥거리를 좀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나는 일,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줄이시고,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먹는 것도 좀 줄이시고, 영적으로 그런 거 먹고 나면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몸이. 그래서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좀 줄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시간 다이어트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면 죄를 벗어버려요. 여러분 죄 짓는 일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의 것을 이렇게 이 탐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뭐랄까요, 어떤 남을 악평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자기 스스로 무거운 것들을 자기 삶에서 다이어트 하는 것이라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10월 1일은 추석 연휴 중에 있어서 지나갔지만 10월 8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석 10월 달 들어서 처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합시다.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